아멘. 할렐루야. 네. 이 혼란의 시기를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한국은 마스크가 없어서 난리인데 여기는 휴지 때문에 싸우고 난리가 났죠. 마트마다 쌀도 없고 밀가루도 없고 정말 영화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요? 두려워서죠. 병 걸려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이성이 마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이 총알 판매가 급증을 했다는데 한국 분들 총 맞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이런 때 꼭 기억해야 할 위대한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을까봐 벌벌 떠는데 예수님 믿으면 그 두려움에서 해방된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죽음과 지옥 권세의 종노릇하는 것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위기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병 걸려서 죽을까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사람답게 담대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이 위기를 복음 전하는 계기로 선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와 죽음과 지옥 권세에서 해방된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주위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위 분들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번에는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하신 모든 일들이 믿어지고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과 찬양 그리고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체험하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은혜는 평생에 한 번 정도 맛보면 되겠죠? 어떤 분들은 정말 옛날에 은혜 한 번 받은 것 가지고 평생 우려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제 말투가 좀 이상하지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를 자꾸 맛보고 체험해야지 왜 한 번만 맛보고 맙니까?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단 한 번만 먹고 이제는 그 추억만으로 살아야지 그러는 분 계십니까? 아니죠. 하나님 은혜를 많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이 때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영어 성경들은 거의 다 time of ne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할 때, 궁핍할 때, 위급할 때 도와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체험이 있으십니까? 좀 어렸을 때 연탄가스, 한국 옛날에 연탄을 뗐죠. 연탄가스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았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는 헤비메탈이라는 음악을 좋아했었는데요. 잘못됐으면 지금 그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놓고 마약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남중앙침례교회라는 좋은 교회로 인도를 해주시고 여름 캠프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지금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또 대학 갈 때도 제가 처음에 지원한 유명한 음대에 입학을 했으면 지금 엄청나게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떨어뜨려 주시고 큰 교회 같은 총신대학에서 찬송을 하며 학창시절을 보내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또 군대 갔을 때 큰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자녀나 후손들에게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도 하나님 은혜가 정말 필요한 상황이지만 더 어려운 상황들이 닥칠지 모릅니다. 앞으로 더 무서운 바이러스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저 결혼할 때 주신 은혜를 꼭 말씀드려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젊은 분들 졸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은 제가 초등학교 때 망한 후에 늘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저 대학 다닐 때는 버스비 아끼려고 30분씩 걷고 나중에는 1시간 반 넘는 거리를 자전거 타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 성악 공부도 노래를 잘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고3 때 시작을 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뭐 돈도 없죠. 노래도 못하죠. 그러니까 앞이 뭐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놈에게 누가 시집을 올까 이렇게 한참을 하고 있었는데 한 줄기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 이름도 성경적인 현숙이가 거의 10년 만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사실 대학생 때 현숙이가 저 좋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거부를 했거든요. 그때는 반주할 수 있는 여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노래 공부하니까요. 젊은 분들 어떤 기능이나 외부적인 조건이 선택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아프거나 사고가 나서 그 기능이나 조건이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피아노 잘 쳐서 예뻐서 결혼했는데 사고 나서 손을 못 쓰거나 얼굴이 망가지면 버려야 되는 아니죠. 겉보다 속이 중요하다는 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마음과 인격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본인 스스로도 선한 마음과 예수님 닮은 인격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19장 14절 말씀입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결혼은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청년들 아멘 하세요. 아멘. 이 사도 바울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많이 받았죠. 사도행전 9장에 몇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가 강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3일간이나 앞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습니까?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셔서 안수함으로 다시 보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자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성문을 지키고 있는데 밤에 제자들이 그를 광주리에 태워서 성벽에서 달아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주리 은혜라고 해도 되겠죠.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 이 광주리 은혜가 내리길 축원합니다. 아멘. 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교제를 하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얼마 전까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습니까? 바나바,
이 바나바를 보내주셔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 만나고 사명을 받고 다메섹에서 복음 전한 것을 말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복음을 담대히 말하고 변증을 했습니다. 이건 바나바 은혜라고 하면 되겠죠? 적절한 때에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는 이 바나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손들이 때를 따라서 좋은 친구들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교회 공동체에 속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하셨죠.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은혜의 보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보좌죠.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한 분이 여기 계시면 반드시 예수님 믿고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보혈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옛날에 그 케네디 대통령 집무실 책상 밑에 누가 있는 사진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경비가 가장 삼엄하다는 그곳에 언제든지 들어가서 놀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대통령 아들이지. 하나님 보좌도 죄인인 인간으로는 절대 다가갈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할 때 아버지라고 가장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공급하는 분이시잖아요. 책임지는 분이시잖아요. 저는 돈도 없고 실력도 없지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족한 은혜입니다. 족한 은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십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바울을 괴롭혔던 육체의 가시, 그 질병이 떠나기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그런데 병은 안 고쳐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족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sufficient, 즉 충분하다는 것이죠. 바울의 질병이 안질이었는지 간질이었는지 확실치 않지만 둘 다 생각하는데 큰 약점이고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기를 기도했는데 사실 그것이 은혜의 도구였다라는 의미죠. 그 약함 때문에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했으니 은혜라는 것입니다. 충분한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했는데 없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죠. 간절하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이렇게 바울의 질병 같은 어려움이 남아있다면 그것이 족한 은혜가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가난이 싫어서 평생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저를 재벌로 만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때마다 공급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저 군대 갔을 때 어떤 집사님은 저보고 귀공자 같다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잘 공급하고 잘 먹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예비하시고 공급하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질병과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같이 약한 것을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족한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찬송가가 있죠.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오늘 두 가지 은혜를 말씀드렸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와 자손들에게 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바울에게 임했던 족한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늘 찬양하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오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각자의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고 체험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궁핍하고 부족하고 위급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드러나는 족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0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대결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언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와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받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연약함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 이 위기의 때에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